여러분께 한번 상황극 한번 드려볼게요. 둘 중에 나는 어떤 곳을 고를 것인가, 어느 곳을 갈 것인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 그대로 상황극, 상상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런 일은 아마도 안 일어날 거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이상형과의 소개팅, 외적인 거나 성격적인 거나 모든 부분이 정말로 내 이상형인데, 그런데 여기서 힌트,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소개팅 해달라고 요청했다. 와, 두 번째 선택권은 뭐냐면은 지금 당장 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내 가장 친한 친구. 소개팅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친구에게 달려가겠습니까? 이미 답은 알고 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직 우리에게 인류애가 살아있다, 친구에게 달려가겠다는 기대한 제가 바보죠. 네. 여러분 보통 이런 거를 딜레마라 그립니다. 지금 딜레마가 안 됐지만 그렇죠? 딜레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딜레마는 우리가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반드시 골라야 하는 상황이에요. 나머지는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둘 중 한 가지만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사람들 중에 한 명만 고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혹시 배트맨 영화 보셨죠? 배트맨 영화 두 번째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 조커가 어떻게 하죠? 자, 배트맨이 사랑하는 여인과 또 그 시대의 가장 유능한 검사를 폭탄에 묶어둡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 게 바로 딜레마예요. 내가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는 거, 한 사람만 선택할 수 있는 거. 물론 여러분들은 소개팅을 택했지만 아주 간단하게 바로 그런 게 딜레마입니다. 근데 딜레마의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요, 하나를 택하면은 다른 하나는 반드시 잃게 된다는 점이에요. 선택하지 않는 그것을 포기했거나 또 버렸다는 죄책감이 있고요, 또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고, 또 평생 후회를 할 수도 있는 게 바로 딜레마의 단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랑과 공의에 관한 주제예요. 여러분 사랑과 공의의 차이가 무엇이죠? 공의는요 쉽게 얘기하면 옳은 것, 또 맞는 거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사랑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품고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또 감정에 충실하는 게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딜레마가 무엇이냐면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사랑을 포기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냉정하게 내가 옳은 결정을 해서 감정을 포기하는 모습. 하지만 반대로 사랑은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공의를 포기하거나 그러니까 감정에 충실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질서를 무너뜨린다. 어떻게 보면은 공과 사 둘 중에 하나밖에 택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 딜레마가 왜 있냐면은 공이나 사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개념, 우리의 이런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공과 사, 바로 사랑과 정의, 사랑과 공의는 함께 할 수 없다, 함께 두 가지를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한편으로는 그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어떤 많은 상황 가운데 사랑을 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포기하거나, 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그 감정도 내려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공의와 사랑을 한꺼번에 다 잡으셨던 사실이에요. 간단하지 않나요? 쉽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사랑과 공의는요 절대로 쉽게 어쩌면 불가능에 가깝게 한 번에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다 이루셨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인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요 골로새 교회 번역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옥중서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의미죠?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감옥에 갇혀 쓴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언제 이 편지를 썼냐면은 전도 여행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냐면은 사도 여행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가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이냐면은 부활하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고 메시아 되신 이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오실 텐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다시 말하자면 부활에 대해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 부활을 믿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부인하고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부정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다,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누가 이 부활을 전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다 해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사형에 처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이구나, 그분께서 참 메시아, 참 그리스도, 참 구원자 되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깨달아서 그 이후부터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해 전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런 사도 바울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믿는 일,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는 그거에 가장 앞장서서 반대되는 것을 전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오했고요, 어떻게든 잡아 쳐넣으려고 했어요. 정말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지금은 그 대상이 사도 바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썼냐면 바로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과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관계는요 아주 한 가지 재미난 특징이 하나 있어요. 힌트를 드리자면은 로마서와 똑같은 특징입니다.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관계가 어떤 관계였죠? 특징? 뭐가 있었죠? 네, 단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근데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과도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마음을 품겠냐면은 사도 바울의 가장 가까웠던 동역자 중 한 명 이름이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보내서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모여 있다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 교리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라가 돌아와서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은 지금 이렇게 배웠고 이런 모습이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소식이 듣고 이제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적 가르침이 그들 안에 있었다고요. 두 번째는요, 그들을 잘못된 율법주의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래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서 전하고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말씀보다는 이 가르침에 따라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라고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율법적인 문제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은 손으로 향한 할례, 이 세상의 율법적인 할례보다 더 중요한 할례를 받았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성령을 통해 받게 된 할례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들 가운데 아직도 할례를 강조하는 율법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 사도 바울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골로새 교회 안에는 아직까지도 초등학문, 바로 세상적인 학문과 율법주의적인 사상이 그들 안에 사로잡고 있다, 자리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골로새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나와 있죠. 골로새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던 그 순간부터 골로새 교회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무엇을 기도하냐면 너희가 그런 세상적인 학문이나 율법주의든 잘못된 사상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기 위해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그에 맞는 합당한 삶, 선한 열매, 기쁨, 인내, 감사 등 성령의 열매 맺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언제 맺게 되죠? 우리가 무엇을 받을 때?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의 열매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령을 언제 맺게 되죠? 성령을 우리가 언제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은혜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것이 세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율법적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것에 이르기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성령의 열매에 맺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과연 오늘 말씀은 바로 사랑과 공의의 딜레마나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에 계속해서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가 따라야 그 한 분 되신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 우리가 반드시 듣고 따라야 된다. 순종에 대한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고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알아내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은요, 그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된다라고 증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분이냐면요,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 15절 말씀이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어떤 분이냐면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바로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냐면요, 이것을 무엇을 증명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은 아니시다. 왜? 그분께서는 이미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그만큼 뛰어나고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냐면요, 바로 창조주 되신 분이시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16절에 10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모든 것이죠,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그냥 단순히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만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위에서 창조받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시지만 모든 것 위에 계신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도 되신다. 바로 그분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되신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사랑과 공의를 다 이루신 분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 이런 분이시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는 교회의 머리 되신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러분, 몸의 교회, 그러니까 몸인 교회, 그러니까 몸된 교회의 머리 한다는 것은요, 교회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자 교회의 전부이자 우리의 믿음의 증거 되신다. 왜?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면은 교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그 어떠한 가르침을 받을지라도, 그 어떠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할지라도 그들이 제일 먼저 집중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따라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왜? 그가 몸된 교회, 골로새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 교회,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만 말만 들어야 되고 예수님만 따르면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신 예수님, 시간을 초월하시고 창조하셨고 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는 저는 보통 딜레마의 해결이라고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요,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로 예수님께서는요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태초에 계셨고 창조도 되시면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화평을 이루셨는데요, 이 10절 말씀을 이렇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화평이 어떤 의미죠? 화평이 어떤 의미죠? 화평은요, 무너진 관계,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reconciliation이에요. 뭐냐면은 둘 사이가 틀어졌는데 그 틀어진 둘 사이를 다시 친하게 만든 거, 화목하게 하는 거, 관계 회복을 이뤘다라는 게 바로 화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이뤘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셨다?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과거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너졌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시켰다. 화평하게 했다. 누가? 예수님이.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셨냐면요, 바로 사랑과 공의를 한꺼번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이루셨죠?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최고의 애정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떠한 것들도, name anything,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신 그 사랑이 이만큼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의 그런 이론과 그런 개념을 함께 보시기 바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있었나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요, 십자가 달려 죽는 사람들은 정말로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이고 모든 사람이 봐서 쟤는 죽어 마땅하네 하고 일컬음 받는 사람만이 십자가 달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셨고요, 참 하나님, 참 인간 되신 분이셨고요,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 그럴 이유 있었고 그럴 필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와 필요가요,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도 없었고 잘못도 없었고요,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더 가까이 더 나아가면요,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도 없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기억하시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준아, 노아의 홍수에 어떤 일이 일어났지? 노아의 홍수가 뭐의 상징이죠? 물에 대한 심판의 상징이에요. 맞아요. 그때 노아의 홍수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게 무슨 언약이었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창조하셨는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능력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어린아이들을 볼 때, 그쵸? 한국 학교나 아니면 봉사를 할 때 애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쵸? 그때 우리의 그런 불같은 성격은 뭘 얘기하고 있죠? 한 대 때릴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를 만들 때, 그러니까 도미노를 쌓을 때 한 가지 실수하면 어떻게 되죠? 다 망해요. 이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단 하나도 하나님 말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 선택권이 있습니다. 리셋 버튼 딱 누르면은 모든 게 다 사라질 수가 있어. 그리고 다시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말 잘 듣는 애들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그런 선택을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을 정말로 안 듣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이루셨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공의도 이루셨습니다. 그 공의를 어디서 이루셨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여러분, 공의의 의미가 무엇이죠? 공의롭다, 공의를 이루다.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요, 공정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그 사람의 행동에 맞게 공평하고 공정한 심판을 내리는 게 바로 공의를 이루다라는 거예요. 공의롭다는 것은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가 그 사람의 행동에 맞게끔 알맞은 결과가 이루어질 때 공의롭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죄라는 문제가 있다면은 공정한 공의로운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죄에 걸맞는 결과를 받을 때 바로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이죠? 죄의 결과는 무엇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우리가 우리의 죄는 공의로운 공정한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게 바로 공의를 이루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저는 살아있는데요.
어떻게 이루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공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의 공의와 어떤 의미가 있냐? 여러분, 우리는요 의롭다는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의롭다, 바로 공의롭다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이에요.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 근데 그것을 누가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완벽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공의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셨고요, 그걸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의를 이루신 모습입니다. 비록 나에게는 그런 자격도 그런 능력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리심으로 나는 공의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기도 하지만 완벽하게 이루신 공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십자가는요,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사랑과 공의의 딜레마의 해결 방법이에요. 하지만 사실 십자가는요, 그런 해결이라기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유일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이루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딜레마,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지 못한 게 아니라,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포기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유일한 사랑과 유일한 공의를 이루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죄가 없으시고 참 하나님 되시는 주님만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완벽한 사랑과 공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이제 골로새 교회와 우리는요, 사랑과 공의의 그 사이가 아니라 둘 다 한꺼번에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왜? 예수님께서 이걸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랑과 그 공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이상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이 아니고요, 우리는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는, 그 사랑이, 그 공의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에게요?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누구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공의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Therefore,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믿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제가 늘 외치는 그 복음, 유앙겔리온, 아주 좋은 소식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셨지만 공의도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과 공의를 한꺼번에, 한 번에, at once, at the cross,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요, 십자가의 그 사건은요, 딜레마의 해결, 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완벽하신 사랑과 공의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님께 허락하신, 십자가에 허락하신 그 완전하신 사랑과 그 공의에 합당한 삶, 바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